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성도님은 몇 년 전 직장이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던 분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그 전화통화에서 그분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몇 년 전에 그 위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왜 잊어버립니까? 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에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함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룹바알은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 그 사건 이후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는 바알을 이긴 사람의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의 공적인 고백과 사적인 욕망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과 마음 깊은 곳의 욕망이 달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마음을 담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니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원의 이중성은 먼 나라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이긴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3절에서 3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알브릿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신은 그냥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브릿, 이름의 뜻은 언약의 주인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그 언약에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언약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배신입니까?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로 자카루입니다. 히브리에서 자카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기억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를 기억할 때 그냥 생각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전화합니다. 음식을 보내기도 합니다.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카르가 바로 그런 기억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에 반응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자카르 하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카르 하셨을 때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응도, 어떤 감사도, 어떤 예배도, 어떤 순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배신입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매년 추수 때마다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7년 동안 가난과 공포 속에서 굴과 산성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 전 일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바알브릿에게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그리고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눈물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기도가 기억이 나십니까? 직장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렸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됐던 거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아팠을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그 감사는 어딘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3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자신의 문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자 자신이 우상의 씨앗을 남긴 것이죠. 지도자의 영적 실패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공동체적 장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형식이 되고 내용이 사라지자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예배가 형식이 될 때, 기도회가 의무가 될 때, 말씀이 습관이 될 때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안정과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의 반복된 패턴을 보십시오. 한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풍요가 오면 반드시 잊어버린다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교적 안정적이십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풍요와 안정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실패, 형식화된 신앙, 풍요의 유혹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씨름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망각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어 자카르로 다시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카르의 주어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의 반복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으시면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또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릿, 즉 언약의 바알에게 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진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짜 신에게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배신보다 강합니다. 기드온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자였지만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 이후 아베멜렉이 형제 70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자의 죽음이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인간 구원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구원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무효가 되지 않는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온 우주의 적을 이기셨습니다. 기드온의 구원은 그가 죽자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이라는 우상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 기억의 보혜사를 남기셨습니다. 기드온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기념,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자카르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이듯 아담네시스도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살아있게 하는 기억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기억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반복해서 먹고 마시며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 되었을 때 그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이 살아있는 기억이 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갈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갈 때 성령님이 은혜를 되살려 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성령님이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베푼 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시고 있는 그 순간 옆에 달린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히브리적 자카르의 간구입니다. 나를 행동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강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베푼 은혜와 비교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구원은 40년 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이 자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습관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기억의 훈련 자리입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자리인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노트 한쪽에 이것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하신 일,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다가 보면 잊고 있었던 은혜들이 하나 둘씩 떠오를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영적 자카르, 기억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과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기억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때 그 기억은 더 오래,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서도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날 전화를 끊고 오래된 기도 수첩을 꺼냅니다. 그 안에 위기의 시간에 눈물로 적은 기도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옆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수첩을 붙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네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응도, 어떤 감사도, 어떤 예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본성이 있으니까요. 망각의 본성, 배은 망덕의 본성,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드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셨듯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아주십니다. 기드온 이후 이스라엘이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 이후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부활 이후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성령 이후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오늘 이 수요기도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